창세기 4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4장에서부터 이제 가인의 자식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난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이 두 부류의 역사로 갈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이 창세기 4장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처음 이야기, 가인의 자식 중에 아담의 자식 중에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일,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된 그 사건에 대한 기록, 우리가 읽은 1절부터 7절 내용에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저주받은 이 가인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그 이후에 주어집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역시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어제도 그러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문화를 많이 이루고 문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가인의 자손들에게서 그것이 아주 혁혁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예 외에 또 다른 경건한 후예들을 아담의 자식들로 주시는데, 바로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그의 후예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 4장 1절부터 소개되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 이 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얻었다 하는 겁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후속 조치를 내리시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된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죠.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아서 어둠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하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또 하나의 자식이 있어요. 아벨입니다. 아벨.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공허하다, 무상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 이름대로 그의 삶이 일찍 그의 삶이 끝나게 되는 면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농사하는 자와 양 치는 자 두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때가 되어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의 경우에는 그가 농사하는 자이기 때문에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아벨의 경우는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돼요.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느냐.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될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드린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죠. 의인들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물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당시에는
이 제사법과 관계된 규정들이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라, 아벨이 드린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으신 것은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고, 또 가인의 경우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 제사에 대한 규례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은 때 하나님께서 받는다 받지 않는다 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아벨의 경우에는 믿음으로 드려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봐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 가인이 문제가 되느냐? 그 이후의 결과를 보게 되면 분명히 나타나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 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 가인이 아주 분을 내고 그의 안색이 변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된 일이고 안색이 변한 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의 삶이 이미도 삶의 열매로서 드리는 그 제사가 이미 잘못되었다는 사실들을 말해준다 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함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들러 나가자 해놓고서는 들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첫 번째 살인을 범하게 되죠. 8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일 정도로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그를 온전히 다스리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습과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로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항상 함께한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6일 동안 임수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6일 동안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예배를 잘 준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의 삶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린 사건과 연결된다는 거죠. 가인의 삶에 대하여 아벨의 살아온 삶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은 다른 세세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선별적으로 기록하되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게 된 사건을 계기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분명히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벨은 비록 그가 긴 수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일찍 죽임을 당하지만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가인은 비록 아벨보다 훨씬 긴 세월들을 살아가게 되지만 이 사건이 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일이 되는 것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으로부터 대단히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계속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인에게 물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그가 그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반대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죠. 핑계대고 또 자기 정당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가인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돼서 내가 땅에 열심히 경작을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여도 땅이 그 수확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때 비로소 자기의 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 무겁다라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 보장을 하셔요. 그리고 이 가인은 이제 농사짓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유리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됨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 가인이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후손을 이어가는 내용이 16절 이하로부터 쭉 소개가 됩니다. 24절까지 보면 가인의 후손들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17절 보면 가인이 에녹을 낳고 낳은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이 성을 쌓는 것이 하나의 문화의 하나의 산물이 되지만 이 성을 쌓게 되는 중요한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서 이 성을 쌓는 겁니다. 왜냐? 자기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을 쌓는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 이후로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리고 라멕으로 후손들이 쭉 이어지고 19절 가서 보면 이 라멕은 아내가 둘이었다고 소개하죠. 아다와 실라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고 유발을 낳았어요.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21절에 유발은 수금과 틈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아내 실라를 통해서는 두발 가인을 낳았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화를 형성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하나의 큰 사명으로 주셨는데 이 문화의 형성과 발전이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서 발전이 됐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문명 속에 스며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죄를 은폐하고 가리고 숨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이 이 문화와 문명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본래 의도하셨던 건 뭘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를 발전시키기를 원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하나님 기대하셨지만
오히려 죄를 숨기고 죄를 은폐하고 죄를 가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다 숨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많은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에 보탬이 되지 못하는 게 참 많죠. 매스미디어라든지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신앙세계에 멀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삶에서 좋은 문화를 잘 만들어가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 가인의 후예가 또 다른 경건한 후예들이 이제 아담의 자식들로부터 이어지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서 셋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셋이 자식을 낳는데 에노스를 낳게 돼요. 마지막 절입니다.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공적으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인류 역사는 이 두 종류의 역사로 갈라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서로 다른 많은 것들을 이루어간다 하더라도 지금도 역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갈래 길 안에 한쪽 편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에 온전히 지배당하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따라갔던 길을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유다서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 가인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의 자녀된 길로 걸어가게 하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그 믿음이 나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그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들 쉬지 않고 신앙을 잘 유산으로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면 주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사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이 하루를 또 엿새 동안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두 갈래 길에 결국 서게 된다는 사실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름받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간 하루의 삶이 예배자와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좋은 유산들이 저희의 후손들에게 대대에 손손 되물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잘 이어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